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에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모든 미사와 기도와 모든 이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희생과 고통과 갈망과 염원과 배상과 보속, 그리고 정성 어린 예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두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상처받으신 아버지 마음에 기쁨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려 70년 만에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칭해 마지 않는 그 모든 풍요와 부를 합시간에 한순간에 모두 아버지를 거부하는 세력인 무신론의 마귀 세력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이 사악한 정권과 그 사악한 정권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이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세계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하지 않도록, 부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그 마귀를, 특별히 어머니의 5월달에 이 어머니 성호를 맞이하여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모두 갖다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마귀는 어머니께 패배하는 것을 가장 분통 터져 한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그런 인간에게 진다라는 것을, 마귀가 패배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분개하며 우라통 터져하며 그렇게 물러간다라고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배울 때 어머니에 관련된 그 책에서 써놓은 것에서 제가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단 한 번도 일평생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완덕이신 어머니의 그 위대하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 떠는 어머니의 위대하신 아름다운 그 발로 이 나라를 파멸로 치닫게 하는 갖가지 속성에 더럽고 역겨운 마귀의 우두머리를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위대하신 어머니의 발로 그 마귀들의 골통을 모조리 다 부숴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각계각층의 기업,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분야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올바르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선량한 것으로 무장된 그런 자녀들이 모두 다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많은 분들이 내 육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오늘 하루 동안 많은 효도, 마음에 진심 어린 효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오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단지 전화 한 통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동안 나를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셨던 그 모든 은공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육적 부모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효도할 수 있고 그 두 분의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본연의 영혼의 아버지와 어머니십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난날 해드렸는가? 나는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께 사실적으로 마음의 진실의 나라에서 어떤 사랑을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반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효도를 하고 사랑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매일같이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 골칫덩어리인 자식이 나는 혹시 아닌가 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진실된 마음의 나라가 온 인류의 모든 영혼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잘해드린다라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풍요의 주인이신 그분께 잘해드려봤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잘해드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대단한 뭐 집 한 채를 사드릴 수 있는 걸까요? 뭐 어떤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의 주인이 아버지신데 제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부자도 그렇게 부자를 만드신 바로 그 주인이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즐겨받으시는 것은 정말 진심 어린 그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의 그 진정성의 나라, 이걸 정말 반기신다는 거죠. 세상의 부모도 오늘 같은 날 물론 뭐 물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올바른 부모님이시라면 자식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에 기반을 둔 진정성 있는 마음의 나라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전화 한마디가 그 부모님의 모든 그동안 섭섭했던 모든 것들을 눈 녹게 해드리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부모님이 돼보신 입장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간도 그러할진데 위대하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하느님 아버지께는 과연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 내가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온 존재를 통틀어서 가장 아버지께는 좋은 것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야말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장 반기시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드리는 자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런 진실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나라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가 회당에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주님과 함께 갈릴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사도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죠? 하느님의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그대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 그대로 진짜 하느님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외아드님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박해하고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진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기들이 이제 이 일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나는 그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오늘 지금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관점의 사실을 하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엄청 갈망했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성경에 과거로부터 써 있었고 그들은 성경과 그 율법을 철저하게 믿던 사람들로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뜨겁게 열망하고 갈망했죠. 그래서 진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진짜 이스라엘에게 파견하셔서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가 진짜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향했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그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지겠다라고 장담하며 선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 존재인가라는 것을 철저히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 왜냐? 마치 유대인은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제 마음과 정신과 온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평생 동안 사랑해서 만나보기를 갈망하고 염원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갈망하고 염원을 수십 년, 수백 년을 했는데 마침내 제 눈앞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했던 일평생을 기다렸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딱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아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막 이런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전부를 다 주는 이런 어떤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이게 정상이죠. 정상인이라면 사고방식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잘 보시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든 비유와도 같이 그렇게 열렬히 갈망했던 제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여 빨리 오시라고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했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제 눈앞에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자기가 수십 년, 수백 년을 갈망해서 어서 빨리 오시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끊임없이 염원하며 소망했던 그 사람인 거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무슨 짓을 한 거죠?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고 사랑했던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했던 사람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는데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갈갈이 찍혀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됐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슬픈 현실이죠. 바로 유다인들이 그런 장본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그렇게 일평생을 염원했던 구세주요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자, 오늘 이 말을 전하는 바오로 사도를 한번 볼까요?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커스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앞장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열정적으로 감옥에 가다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먼저 그 사도들 중에 순교해서 죽은 게 누구죠? 스테파노죠.
그 스테파노가 순교해서 죽을 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오로는 그 일에 찬동해서 거기에 같이 무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정도로 주님의 일꾼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다마스커스의 사건을 딱 빛을 한번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거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금으로 치면 전국을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다마스커스에서의 그 기적 사건 이전과 이후의 바오로 사도는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동일 인물인데 반향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완벽하게 달라요. 다마스커스 사건 이전에는 바오로 사도는 모두가 다 치를 떨면서 싫어할 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하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박해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주도지고 열정적으로 나서서 박해하는 것에 앞장섰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마스커스 사건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걸로 터닝을 딱 하는데 완전히 자기의 열과성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당하면 오히려 그걸 영예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에 전과 후에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건 딱 하나예요. 그가 믿고 따르는 기준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과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그 엄청난 가문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요 대단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바오로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해에 봉착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자기가 그토록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가르쳤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영혼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기준은 율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배우기를 그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열렬히 추종하면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훌륭한 신자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데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마스커스 사건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의 사고방식의 나라가 산산조각 다 깨진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다 부서지고 박살나서 바오로 사도는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성경에서 나는 사자의 그 입에서 탈출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언해요. 그걸 비유로 썼지만 사자의 입안에서 탈출했다는 게 뭐냐? 그 조금만 더 꼴깍꼴깍하면 사자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죽을 뻔한 영혼이 죽을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에 갇혔던 사람인데 그게 사자의 입이고 사자의 굴인 거죠. 그렇게 갇혔던 사람이 정말 특은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이 그 영혼 안에 있는 오해를 딱 풀어주셔가지고 한번 빛으로 딱 내리치시니까 그 와르르르 자신의 사고방식과 기저에 깔렸던 게 다 무너지면서 이건 아니구나. 난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착각했구나. 다 버린 거예요. 다. 과거에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가치 기준을 다 버린 거예요. 깔끔히. 다 버리고 이게 예수님이시고 이게 진리고 이게 빛이구나. 새로운 참된 진실과 진리를 받아들이고서는 이제 그것을 자신이 믿고 따라야 될 철두철미한 철학으로 믿고 그때부터 그것에만 기반한 삶을 살아요. 이래서 주님의 도구로서 새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져서 어떤 것에 기반해서 그렇게 달라진 거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철저히 그가 믿고 따르는 사고 방식, 기준 그게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못 봤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본질의 세계와 진실의 나라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과 진실을 따라 사는 삶으로 완전히 인생을 뒤바꿔서 터닝해서 살게 된 사람이 바오로 사도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이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했던 메시아가 진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그렇게 한평생 믿고 갈망하고 열망했던 메시아여 구세주여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왜 알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바오로 사도와 같이 갇힌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과 영혼을 뭐가 지배한 거냐?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와 전통이 완전히 싸매고 앉아서 지배한 거예요. 그 사고방식으로 한평생 주소 듣고 거기서 누룩으로 받아먹고 살다 보니 진짜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시야가 관점의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한평생 갈망하고 사랑하고 염원했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비참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밑에서 한평생 동조하고 협력하고 믿고 따르며 충직한 개로서 충성했던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선을 원했고 선을 지향했고 선한 지향과 갈망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내 손으로 맺은 열매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데 내가 한몫을 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이건 소름이 끼칠 만큼 기막힌 노릇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을 했다라는 이것에서 더 무서운 건 뭐냐? 마약 한 대 맞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그런 정반대 일을 했다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그 비참한 불쌍한 역사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결국 어떻게 했냐.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게 뭐였죠? 그분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거다라고 예언자들이 다 이야기했죠. 그 주도적 역할을 예루살렘 주민들, 즉 유다인들이 바리사 율법학자를 그렇게 맹종하고 맹신했던 그들이 주도권자가 돼서 그런 일을 한 거죠. 이게 참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저 시대만 저런 일이 있었냐 라는 것을 잘 객관화시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성당에 다가오는 최초의 대부분의 신자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정말 선량한 자체로 오세요. 정말 선량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도 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좀 봉사를 좀 해봐야겠다. 나도 하느님과 좀 가까워져 보고 싶어. 나도 좀 마음을 풀어놓고 의탁하고 싶은 분을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친해지고 싶어. 다 이렇게 선량하고 좋은 지향으로 성당에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량한 마음과 지혜, 올바른 지향으로 성당에 다가왔는데 그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냐? 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유다인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아요. 성당에 딱 다가오면은 본질의 진실인 진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뭐부터 가르치죠? 제도와 전통부터 가르쳐요. 전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문은 이러이러한 것을 외워야 되는 거고 오면은 사제와 수녀님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가까이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나도 좀 닮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는 건 하나도 못 봤어요. 오자마자 그 병아리 같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신자들에게부터 가르친다는 것이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예수님이 만드신 전통도 아닌 자기네가 만든 그 율법의 613개를 더 3배로 뻥튀기 해서 약 1700여 개가 넘는 조문 로마 가톨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제도와 전통을 가르칩니다. 하나씩 조금씩 여러분 매일같이 비소 0.1 나노그램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가겠죠. 0.1 나노 단위 나노인지 아무튼 제일 작은 그 입자의 단위로 매일 조금씩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장은 절대 안 죽죠.
그러나 그 누적이 10년 되고 2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그 비소를 그렇게 먹으면. 악은 이런 식으로 영혼을 점령해요. 그 점령하는 도구적 역할을 누가 하냐?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 계층을 비롯한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이렇게 영혼들에게 조금씩 제도와 전통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유다인들처럼 그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면 하느님을 엄청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주 너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신자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심습니다. 그럼 그것만을 10년, 20년 예를 들어서 배웠다. 이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얼서 저기 쳐다도 안 볼 것 같은 거적대기 같은 푸른 모시 배옷 같은 것을 입고 여기 이렇게 수염 기르고 예를 들어 머리는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여기까지 늘어뜨린 한 남자가 성당에 다가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럼 여러분 그 분을 예수님이라고 아무 의구심 없이 철석같이 믿을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주민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저 시대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죽인 거냐면 뭐야 뭐 이렇게 저렇게 거적대기처럼 이상한 거나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나 선동하고 뭐 무슨 기적은 펼친다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인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끔 그 개념을 누가 주입했을까요? 자기네들이 그런 개념을 가졌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 신자들이? 그거 스스로 자기네가 절대 가진 개념 아니에요. 다 그 개념 어디서 온 걸까요? 로마 가톨릭의 이 교묘한 제도와 전통이 은연중에 그런 것을 계속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시게끔 한 장본인들이 된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한 것처럼 이 로마 가톨릭의 대부분의 신자들도 똑같은 운명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하고 비련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문재인 씨가 집권한 지가 3년이 넘었죠. 만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왜 문재인 씨를 지지할까요? 왜 문재인 씨를 그렇게 좋다라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칭송할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가죽의 모습을 한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왜 그토록 그런 무신론 빨갱이를 그렇게 떠받들고 추종하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의 척도의 마귀라고 주장하는 이 차이가 갈라지는 것은 어떤 차이냐는 거죠. 마찬가지죠. 따라야 될 규칙과 따라야 될 기준이 이 대깨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기준의 사고방식과 이 선의 세력이라고 하는 태극기 집회에 매일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시는 선의 세력이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 가치 기준이 병들게 되면 그렇게 대깨문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대깨문에 포함된 분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시는 그 직전까지도 자기네가 잘못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을까요? 절대 못 깨달았어요.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이 대깨문들도 나라가 심각하면 이 지경으로 계속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망하는 직전에 가서 망해도 아마 이 대깨문들은 그때까지도 문재인 씨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절대 인식 못하고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냐? 사람의 사고방식이 뭘 따르느냐? 어떤 가치 기준으로 따르느냐? 무엇을 습득했느냐? 어떤 경향과 기호와 정서로 무엇을 내 안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다른 선과 악의 세력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좋은 마음과 올바른 건전한 선한 지향으로
교회에 다가왔으나 그러나 점점 변질돼서 피상적인 종교생활, 형상적인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신자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냉정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급인 사제와 주교와 교황과 추기경과 같은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주입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이 로마 가톨릭을 지칭하시기를 영혼 암살자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것도 직접 영혼 암살자 집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영혼 암살자라고 하시는지? 영혼을 이렇게 죽여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기가 막힌 사실을 과연 몇 분이나 납득을 하고 인지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독성이 심각해지겠죠. 비소를 처음 3일 먹었을 때는 독성이 약하겠지만 비소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에 아주 임박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당장 죽는 게 아니고 몸에 통증까지 없다면 자기가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에 임박했다는 것을 죽기 그 직전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현실인 거거든요. 이 안타까운 손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선량한 마음과 지향으로 다가온 이들을 매일같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는 이 엄청난 손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이 엄청난 손실에 대한 것을 감당할 거냐는 거죠. 이래서 아버지가 이 로마 가톨릭은 영혼 암살자 집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그런 것은 너무나도 잘하니까 영혼 암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감히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구세주를 당신들이 죽였다. 당신들은 그것을 도대체 아냐. 이 뼈 있는 말을 저 안에 담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처럼 무식하고 역겹고 사악한 존재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자, 제가 입증을 해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 그럼 인간이 무시하는 저 들판의 꽃이나 나무나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곤충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저 산에 심겨져 있는 저 나무나 꽃들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어떤 것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말라 죽어서 생명을 다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느님 아버지께 모욕이나 역겨움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런 나무나 꽃들은. 왜냐? 하느님이 말씀으로 천지창조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가 생겨나라, 심겨져라 이렇게 해서 딱 심겨졌잖아요. 그럼 인위적인 힘으로 인간이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 옮기지 않는 한 그 나무는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겨놓으신 그 자리에. 이게 순종이에요. 그 꽃도 마찬가지죠. 한 번 심겨놓은 그 자리에 죽는 그 순간까지 미동 하나 하지 않고 거기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만 풍기고 향기만을 내뿜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 꽃과 나무는 비료가 내 이 땅에 적다라고 해서 투덜거리기를 하나 좀 더 좋은 땅으로 가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역겨운 것을 뿜어대기를 하나 일절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묵묵히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아주 조용하게 그저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신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를 거듭하면서 반복하면서 향기를 뿜고 때가 되면 조용히 지고 또다시 봄이 되면 피고 그래서 아버지께 향기로 기쁨을 드리고 순종으로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이런 아름다운 피조물 자체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만드신 경계와 질서 가운데 명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설정값을 정확하게 찾아서 가만히 순종적으로 아버지께 반향만을 해요. 인간을 보죠. 인간은 어디 그런 구석이 있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꽃이나 나무처럼 길에 기어다니는 미물인 곤충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대로 불평불만 하나 없이 역겹게 자기 뜻 내세우는 거 하나 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온화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님께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것을 과연 어떤 행위를 그런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만이 진짜 무질서하고 끊임없이 자기 좋아지는 거라면은 눈에 쌍심지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온갖 자기 좋은 것은 다 찾고 무질서하게 경계는 다 허물고 그 경계를 허물다 못해 이젠 하느님처럼 내가 좀 좋아지고 왕처럼 한번 다스려보는 게 꿈이어서 종교 연합하고 하느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하느님보다 더 착한 척하면서 온갖 경계는 다 허물어서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 사랑해야 되고 소수 사랑해야 되고 못 끌어놔야 되고 못 끌어안아야 되고 이게 추잡하고 역겨운 인간의 꼬라지라는 겁니다. 이런 꼬라지를 인간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역겹게 끊임없이 자기가 잘났대요. 이러니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운 악취가 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운명이 점점 임박하신 것을 순환당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거기가 이제 도성의 높은 곳이니까 쫙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쯤에 올라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쫙 예루살렘 도성이 전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보시는데 거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려다 보셨다가 그 역겨운 그 인간의 뜻 그렇게 한평생 회개하여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아버지 뜻을 전했는데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인간의 역겨움이 확 물밀듯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셔서 고개를 확 돌려버리셨다는 이 장면이 나와요. 이 단 한 장면만 봐도 그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와 그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그 오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역겨운 인간적인 나라라는 독성이 얼마나 예수님께 역겨움을 안겨드렸으면 고개를 돌리실 만큼인가.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이게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우리의 존재. 이런 객관화를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야 정직해집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럼 또 잘난 척하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참 무지하기도 하네. 아니 어떻게 메시아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은 안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까봐 제가 로마 가톨릭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화를 해보자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좀 뭐가 다른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평생 믿고 따른 것이 여러분이 한평생 거기서 듣고 전해 들어서 무엇이 옳다라고 받아 먹어서 새겨놓은 것이 과연 진리냐는 거죠. 진리라면은 여러분은 시간이 거듭하고 횟수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은 갈망으로 끌어넘쳐야 되고 자아를 버리기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버릴 욕구가 샘솟아야 돼요. 진리를 배웠다면,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다면.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신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그런 변화도 없고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나는 맨날 그날이 그날 똑같고 기쁨도 없고 갈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디가 심각하게 병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말은 어떻게 되냐? 저기 2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주민들과 유다인들처럼 자기가 그토록 한평생
갈망했던 그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도 내가 그런 분을 죽였다라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마감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단죄하실 때 심판대 앞에 올라갔는데 내 한평생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펼치실 거 아니에요. 펼쳤는데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성당에 가서 난 여태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딱 펼쳐서 보니까 어머,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열매를 맺었네. 한평생 내 신앙생활의 50년이. 이것을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발견하면 뭐합니까? 이미 때는 늦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목숨이 끝나는 순간. 그런 그 행위의 열매로서 너는 그래도 의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맺은 열매가 이렇구나. 연옥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정하신 아버지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많이 반감이 드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았다고 생각했을 때, 속았다는 진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큰 반감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믿었는데 나는 믿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고 오픈했고 다 주었는데 결국 나를 속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때 가장 큰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전신자를 다 그렇게 속여요. 속여왔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속여서 그들을 착각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난 괜찮은 그래도 평균은 가는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게끔 속여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하냐. 그들의 영혼이 지옥의 자식으로 쌀의 눈처럼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되게끔 만드는 주도자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도와 전통, 그들의 시스템. 이 모순적인 사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 손은 악행을 행하는 이런 모순적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이제 내가 발견해보니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네. 그럼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아니야. 도끼로 딱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딱 끊어버리고 나의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나의 지성이 진리를 근거해서 분별해보니까 이건 진짜 틀렸구나. 이건 아니구나. 도끼로 칼같이 딱 자르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바오로 사도와 같이 터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만이 그런 영혼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터닝할 때는 분별하는 데까지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분별이 끝났다. 그런 바오로 사도 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터닝을 하는 이게 멋있는 절대성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배웠고 그런데 그랬던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데 다마스커스 사건 이후로 가족애가 가서 나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든가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을 쳐보기를 하든가요. 나 집에 가서 옷가지 좀 가지고 올게. 필요한 물건 좀 챙겨가지고 올게. 그때부터 하자. 뭐 이런 어떤 텀을 두던가요. 그런 거 일절 없죠. 완벽하게 칼날같이 끊고 끝. 눈에 있는 눈꺼풀 떨어진 다음부터 밥 먹고 기운 차리고 그날로부터 선교 활동했어요. 이러니까 속성이 남하고 다르니까 이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쓰신 거예요. 이런 절대성과 이런 강한 것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내가 선을 추구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고 있는 일을 사실적 열매로는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몇 %나 인정하시겠냐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다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핍박해서 그토록 염원했던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다인들이. 그게 바로 반증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철저한 율법에 완전히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사람은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창 있죠, 철창. 그 감옥 교도소라고 하나? 그 교도소 감옥의 철창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고방식의 철창이에요.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살잖아요. 그리고는 그것만이 맞다고 옳다라고 한평생 주장하면서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철창은 없습니다. 영혼을 가두는. 과연 나는 그런 철창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믿고 따라야 되는 기준이 퍼펙트하고 명확해서 진리를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내가 따라야 될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진실적인 본질의 나라를 따르는 건가 아니면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냥 수천 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했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피상과 망상에 갇혀서 그런 오류로 가득하고 마귀의 장신구나 달아주는 그것을 매일같이 행하는 사람인가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연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기로의 목전에 서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별은 진짜 더 중요하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의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과연 어디로 돌아갈까예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는데 그 돌아갈 곳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돌아갈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혹은 돌아갈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한평생의 삶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목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일평생의 삶의 목적은 저것으로 되돌려지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 되돌려지려면 거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타겟은 제자들이에요. 그럼 누굴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자원해서 나선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교, 추기경, 이런 교황,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은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네가 내 일을 한다라고 해서 제자로 지원해서 제자로 내가 삼아줬어. 근데 너가 아버지의 나라에 다시 되돌려지려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지 되돌려질 수 있는지 아니? 그게 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 나라에 그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그 천상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어. 이 말씀이세요. 그럼 나를 통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셨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 내가 이 지상에서 와서 너에게 모범을 보였지 않니?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모범 보였어?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의 모범을 보였지? 또 그 모든 온 인류가 지은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감수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졌지?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밤이건 새벽이건 낮이건 항상
가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았지. 이 길, 내가 걸어갔던 이 길, 너가 이 길 가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나라에 못 가.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진리, 나는 진리만을 말했어. 거짓은 눈꼽만큼도 말한 적이 없어. 오죽하면 나의 진리의 순도는 어느 정도로 탁월하고 고결했냐면 나는 심판할 것도 많고 단죄할 것도 많은데 나는 절대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니까 내 아버지의 그 월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절대 안 한다. 나는 구원자로 왔으니까 구원자인 내 목적인 자비를 베푸는 그 구원자의 목적성만을 투철하게 하지 너를 단죄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아. 나에겐 그럴 권한이 없어.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셨어요. 자기 사명에. 또 거짓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어는 퍼펙트한 진실과 퍼펙트한 사실만을 말씀하신 이 진리의 나라. 너가 그 진리를 살고 네 스스로가 먼저 그 진리로서 살고 그 진리를 전하지 않아. 그럼 넌 아버지께 못 가. 이 말씀이죠. 생명은 뭐죠? 예수님께만 유일하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순전히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다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만 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는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해. 왜? 너를 안 돌봤으니까. 너가 여기서 한평생 희생하고 고통받고 배상과 보속한 것밖에 없으니 너를 위해서는 하나도 한 것 없으니 너는 이제는 너를 위한 것 상급을 받기에 합당해. 그래서 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해.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사셨던 모범 있죠. 그 모범. 그 모범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의인의 정신, 희생의 정신, 고통을 사랑하고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신 그런 정신, 진리를 사랑하셨고 진실만을 행하셨던 이 정신, 경계를 명확하게 지켜서 아버지의 권리를 항상 존중해드렸고 그 아버지의 어떤 경계도 넘지 않았던 이런 나라.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많은 이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범, 이 정신으로 너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모범으로 살지 않지 않니? 그럼 넌 아버지께 못 가. 이 말씀이세요. 무서운 이야기죠.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제자들에게. 왜요? 왜 그럴까요? 받은 게 많으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아야 한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 권한도 줘, 직함도 줘, 공짜로 먹여줘. 신자들이 내는 수많은 봉헌금으로 공짜 먹여주고 살려주고 유학 보내주고 온갖 거 다 해. 엄청나게 많은 걸 베푸신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걸 베푸셨는데 아 그래? 그래 네가 나의 일을 한다고? 그래 어디 좀 잘해봐.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줄게. 다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것을 베풀었으니 너는 나에게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했니? 아 어디 한번 좀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 한 것을 딱 펼쳐보니까 맨날 신자들에게 비소만 먹였어.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그래갖고 멀쩡한 신자까지도 신앙생활 10년 하면 다 병든 환자가 되게 만들었네. 제도 전통 아닌 건 아무것도 안 믿고 안 따르는 이런 불구자 환자를 만들었어요. 이거 엄청난 죄악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의인과 나에게 맡겨주고 보내주신 신자들을 위해서 사순시기에 극기하고 고행하고 수십 킬로 걸으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나요 과연? 이 로마 가톨릭에?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기하고 희생하고 고행하고 단식하고 굶으면서 그 나에게 맡겨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희생의 모범인 예수님의 정신을 과연 행하는 그 고위 성직자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요? 많이 내놓은 사람에게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받기만은 엄청 많이 받았는데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셨냐?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더 낫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어떤 게 더 정직하고 순수하고 좋은 거냐면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천성이 착하고 순박해. 사람이 솔직담백하고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넉넉지 않은데 형편이 항상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보면
자기 거에서 다만 얼마라도 띄어서 그에게 좀 주고 그를 돌보고 어렵고 힘들 때 독거노인 가서 찾아보고 말동무해주고 이런 사람이 차라리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아, 공정하죠. 이런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그 부자의 집에서 여기 종기 나가지고 개도 와서 그 종기를 핥아먹었던 라자로 있죠. 라자로.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피부병 알아가지고 종기마저도 개가 와가지고 종기를 핥아먹었던. 그래서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애처롭게 말하는데 그 부자가 쌀쌀맞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안 줬던 그 라자로. 그 라자로는 천국 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부자는 어디 갔나요? 지옥 갔잖아요. 그게 누구를 빗대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모든 권한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부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모든 권한을 다 누리고 사는 이런 대단한 직함과 직위를 가진 나는 주님의 제자요 사도입니다. 라고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일컬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갔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오히려 가진 건 없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련하게 살았던 라자로, 그 라자로는 천국 갔잖아요. 왜일까? 왜 라자로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가? 라자로는 그 엄청난 고통으로 자신의 죄악을 지상에서 다 갚은 거예요. 그 종기와 남이 깔보는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묵묵히 당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한평생 지은 죄악을 배상과 보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간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정의의 진실은 놀랍도록 예리하고 정확하고 정말 오차라고는 인간에게나 있지 하느님께는 오차라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런 하느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가르쳐 주시냐? 네가 제자야. 네가 높아. 교회에서 많은 권한을 가졌어. 그럼 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모범대로 네가 살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께 못 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은 참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신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말도 안 되는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는 사고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황이다 그러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거야. 응?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전 세계 카톨릭 신자에 그래도 아버지신데 그래도 저런 어르신이 지옥을 가겠어? 보니까 꽃동네에 그 불쌍한 사람들 가서 입맞춤도 막 열심히 해주고 경차도 타고 다니시고 엄청 겸손해 보이던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우 추기경님이야. 야 어떻게 그 추기경님이 지옥을 가겠어?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카톨릭 신자분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 그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 성경 어디에 나오는 질서인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질서예요. 그렇게 막연한 이상한 정서를 가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 연옥실화 같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갔다 왔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증언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 그렇게 목사와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사람이 보고 증언한 것을 쓴 것을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 직함 높다라고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높은 직함이 부여되면 부여일수록 그 주님의 정의의 칼날은 더 예리해져요. 면도날처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왜?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아버지께로 받았고 많은 은총을 부여받았고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리하게 분별 판단하시는 것이 그게 정직한 나라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너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어떤 질서를 명백하게 기준으로 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희가 나의 모범을 너희 것으로 삼아서 너희의 정신세계가 나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용해돼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그 나의 의지를 똑바로 깨닫고 나와 똑같은 의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나의 모범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천상나라에는 못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저를 포함한 이 교회에서 나는 자원한 봉사자네. 나는 높은 사람이네. 나는 직함이 있네.
이렇게 해서 목에 힘주면서 살 것이 아니고 그 높은 직함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의 잣대를 아버지께서 들이대실 건가에 대한 이 경각심으로 자신의 정신을 매일같이 고추세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다. 그 무서운 길을 뭣도 모르고 갈짓자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의 현실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사실적 의지와 행한 열매가 얼마나 상반되는 존재인가, 그 정도로 모순된 존재인가를 나는 깨닫지를 못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과거 유다인들, 바리사이, 율법학자, 그 이스라엘인들만 그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신자분들도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자신에게는 또 관대하잖아요. 인간이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일평생 계속 그 갇혀있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다 죽으면 그럼 진짜 그 영혼은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모셔다가 제자들에게 줄 건데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내가 가면 내가 너희의 갈 자리를 다 마련해서 가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토마스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인간적인 나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이런 인간적인 누구네 집에 가는 것과 같이 그런 데를 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토마스가.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어디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쐐기를 박으면서 답만을 딱 말씀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명심하거라.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제자라고 해서 나는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카리스마와 과연 몇 퍼센트 닮았나? 아니면 정반대인가? 정반대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살면 바오로 사도와 같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지 않고는 진짜 불행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게 처해 있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버지께 마음으로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이렇게 사서 바쳐드리고 봉헌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8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